오늘 37페이지 37페이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리더십. 지난주에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강금현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걸 배웠죠. 섬김의 리더십. 섬김, serve 해가지고 지난주에 섬김 SERVE 가지고 이니셜 따라서 하나하나 공부했잖아요. 지난주 이러한 어떤 spiritual gifts,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이러한 은사로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러한 어떤 그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열정에 사로잡혀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섬김과 사랑으로, 이렇게 희생으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섬김은, 그러니까 교회가 대장이 많은 교회는 힘들어요. 그죠? 이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야 이런 관계들이 좋아져요. 릴레이션십, 관계들이 좋아져. 허리 아프셔도 어떡해. 괜찮아요. 그냥 나가서 있어도 괜찮아요. 난 미안해. 나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까지 들으시려고 하니까 가슴이 나 찡하네. 그냥 돌아다니셔도 괜찮아요. 안 들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빨리요. 허리 나으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교회는 대장이 적어야 돼요.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적어야 되고, 그리고 근데 꼭 이렇게 보면 대장 노릇하는 사람은 안 들어. 여기서 이런 말 할 때 잘 섬기는 사람들만 꼭 그 말을 들어. 교회는 대장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또 버케이셔널 스킬이라고 해요. 전문성, 그거 했죠. 전문성,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엠퍼시라고 해서 감정이입, 공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체휼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섬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은 이 섬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공부해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리더십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도 조직으로 움직여집니다. 성령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조직의 어떠한 일들은 하고 싶어 해요. 조직의 일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섬김의 일은 안 하고 싶어 해요. 조직에서 어떤 위치는 차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장로는 되고 싶은데,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른 장로. 그래서 뭐 어느 교회 보면 2천만 원 막 그런, 장로는 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한국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 99%의 조직과 1%의 성령의 은혜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초대교회는 99%, 100%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상에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리더십.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하면 진짜 쫙 따라오는 어떤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한 것을 봅시다. 자, 2번부터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향에서 리더십을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저번에 들었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서브, 이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리더십을 요한복음 17장에서 한번 그 안에서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 17장에 담겨진 예수님 마지막 날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막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듯이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6절에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누군가 읽어보세요. 크게.
예.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장악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분은 세상에서 내게 주신 분이구나. 세상에서 내게 주신 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합니까? 귀하지 않아요? 귀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하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게 까불고 있어 내 말 안 듣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킬 일이 있다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섬겼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나 주어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책임감을 가지고 잘 그걸 섬기죠. 여러분에게요, 화분만 하나 제가 화분을 하나 주었어요. 그러면 이 화분을 가서 물을 줄 때 그냥 사온 것과 제가 준 것이 의미가 달라요. 사온 것은 죽여도 좀 그렇지만 목사님이 준 것을 죽이면 안 될까봐 어떻게 해요? 더 물도 잘 주고 신경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해도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업어쳐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흉내내요.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 꼭 그 말을 넣어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도저히 안 들어.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똑똑한 사람 아니었다. 하나님이 좀 똑똑한 사람 골라서 주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똑똑하고 학위 있고 멋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 돈 많은 사람을 골라서 준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 ordinary people이라고 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자면 나는 너무 평범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베드로 뭐였죠?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말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일자 무식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베드로를 아는 사람은 베드로가 말을 잘하면 놀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말도 버벅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해서 베드로가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범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얘가 범인이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그냥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 이런 직업이었다. 마리아는요? 그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마리아는요? 손님 받는 여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전 것은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일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사람이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목원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저 인간은 왜 내 목장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죠. 내가 항상 태클 걸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 나는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어요? 6절 계속 아까 읽은 내용 더 뒤에 읽어봐. 이제 그들은 무엇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리더십에서 용어로는 팔로워라고 그래요. 양육하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들을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따라오는 사람 팔로우십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금은 둘이 딱 만나야, 그래야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운 성품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저를 주사파라고 하거든요. 주사파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파. 그래서 저는 주사파라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깜짝 놀래요. 공산당인가? 근데 주사파는 주님을 사랑하는 파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주님 사랑하자. 주님 사랑하자. 이것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켰다, 나타냈다, 뭐 이런 것은 모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켰다는 것, 나타냈다는 것, 그게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용어를 여기다 밑에 하나 써놨네요.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를 4가지 이상 써봐라. 리더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죠? 존경을 안 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 존경 안 해요? 이야기해봐요. 어떤 사람 존경 안 해요? 예? 자기만 알아. 예. 맞지?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배려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해주고 자기만 알아. 어떻게든지 자기만 나타내려고 그러면 존경 안 하죠. 또 기본이 안 된 사람. 기본이 안 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도 먼저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기본을 좀 갖춰라. 예의도 지킬 줄 알고, 예의도 갖출 줄 알고, 존경도 해줄 줄 알고. 기본, 어떤 기본? 한번 몇 가지. 기본은 있어야 되는데. 네 방은 네가 스스로 좀 관리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기본도 안 된 놈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는 지도자 안 좋아한다 이거요. 그죠?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저 사람은 예의도 없다. 이러면 존경 안 해요. 또 어떤 사람 존경 안 할까요? 사악한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을 누가 존경해요? 그죠? 사악한 사람. 만날수록 저 사람은 아까 같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악해 그 사람이. 그래서 만나면 손해봐. 또 존경 안 하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뭐 하자 해놓고 자기는 쏙 빠져 있어. 옛날에 그런 사람인데 한번 했는데 교회에서 막 힘들게 청소하잖아요. 꼭 그때만 화장실 가.
다른 데 가지고 가고 안 나와. 차라리 나 화장실 가서 냄새 맡고 있느니 나와서 청소하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들으려고 안 해. 자기 주장만. 되먹지 않았어요. 되먹지 않았. 존경하지 않아요. 자, 또 가르치려고 했는데 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가르치려고.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방식으로 안 따라오면 막. 또 성실하지 못한 사람. 성실하지 못하고 그래 게으르고 존경하지 않죠. 이런 사람. 그러면 이제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왜 존경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줄 줄 알아. 저 사람은 배려해 줄 줄 알아. 또 자기를 잘 관리해. 근데 너무나 자기만 관리하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면 얄미워요, 그것도. 또 말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말했으면 행동하려고 하는 책임지는 사람. 말에 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써놨느냐?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존경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분 같이 살고 싶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냈고 저들이 왜 그 말을 지켰느냐? 그분 같이 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참 존경받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자의 삶을 살자 그러는데 안 산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존경받지 못하는구나.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 그러면 그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 그럴 때 슬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저분같이 살고 싶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존경해요. 근데 거짓말도 했잖아요. 베드로가 거짓말 했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괴로워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면 거짓말 좀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거짓말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존경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모본이. 그러니까 존경은 삶의 모본에서 일어난다. 리더십은 내가 섬기지 않는 한 절대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걸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영적인 어떤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또 세 번째 봅시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아멘. 제자들이 배우는데 그거 알아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어서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뭐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알아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저분이 애를 쓰고 있는지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뒷담화 까고 그러잖아요. 보통 뒷담화 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뭘 가르치는지 진리의 그런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과 나아갈 방향을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명하게 가르쳤다. 관계에 있어서 투명했다. 예수님은 이거 아버지가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새 뭐 사상과 이념,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상과 이념 안 감추고 비밀리에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사상과 내 이념을 가르친 게 아니라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한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드러냈다 이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주체 사상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지. 주체 사상. 예, 주체 사상. 말씀이 주체가 된다. 예, 이런 것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예, 앞뒤에 다 빼버리고 주체 사상을 가리켰다. 나는 주사파다 그 말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나는 어디 걸려 들어가요. 그죠? 앞뒤 다 빼버리면. 예수님은 자기 것을 가리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리키려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실현이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내가 아니고 말씀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바울도 가르칠 때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는 나를 본받아라 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너도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함께 따라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정신. 그러니까 자기가 섬김의 정신이 있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상이 주체가 된다 그러면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읽어봐요. 네, 시작. 예.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말씀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주었고 제자들은 또 그 말씀을 알았고 제자들은 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대로 믿고 있는지 체크했다는,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택하는 거예요.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러죠?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5,000명 이상이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요. 예수님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따라왔는지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만질 수도 없을 만큼 밀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따라왔어요.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있고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왜 안 따라오겠어요? 수도 없이 따라오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택한 게 아니에요. 다 택한 게 아니라 눈빛을 보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말씀 들으면 눈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나는 사람. 뭐 예수님 말씀 아니라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눈에 빛이 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저분들은 지금 말씀에 막 말씀과 함께 지금 막 여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느낄 만큼. 그러니까 말씀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로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근데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너 가자.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리더십도 많아요. 저 사람 옆에 있는 돈이 많다. 그럼 저 사람을 끌어가자. 이런 리더십도 있어요. 권력이 저 사람이 좀 세다. 그럼 저 사람 옆으로 가자. 저 사람을 내가 끌어안아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함께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로 같이 가야 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알았다. 이들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들이 목자들이다 이거예요. 이들이 목자들. 앞으로 순종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지키도록 훈련하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소홀히 대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무시했어요? 아니에요. 약한 자들 돌보고 다 돌보셨어요. 그런데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미켈란젤로가 모세상 다윗상을 만들었잖아요. 진짜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근데 옆에서 물어봤대요. 이렇게 훌륭한 것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다윗과 관계없는 건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로지 다윗만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집중이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은 거기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 가서 꽂히는 거죠. 다른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라는 거예요. attention please. 그런 말. 주목. 집중하는 원리.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저의 모든 사역에 집중돼야 할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십자가와 생명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힐링도 있어요. 지금 힐링 처치도 있어요. 교회 이름이 힐링 처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힐링 캠프를 해줘야 돼요. TV, SBS 힐링 캠프 있듯이 교회도 힐링 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행동 필요하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십자가와 복음이 없어도, 생명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간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루시, 지난주 우리 말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루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죽도록.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서 훌륭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서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서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없어도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루시 훌륭한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도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이러잖아요. 이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 하나님. 그래서 훌륭한 거죠. 아이고 저기에서 어려운 것을 극복해서 훌륭한 건 아닙니다. 오늘 리더십이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과 함께 있겠다. 이런 철저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 자, 집중. 여기 집중된 사람을 찾아야 돼.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목자일을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오직 집중. attention please. 제가 보면 미국이나 이런데 다른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 말 하잖아요. attention please. 참 좋아요. 재밌어. attention 주목 이런 거네요. 주목. 그리고 삶의 변화는 예수님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의 부딪힘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설교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그렇게 쉽게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설교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했다.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요. 그게 우리 딸 보면 알아요. 우리 딸 보면 또 딸이 오니까 어쩔 때 보면 쟤 정말 엄청 훌륭한 목자감이다. 근데 집에서 가끔 보면 저 녀석이 목자로 살겠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막 엉엉 울어도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는 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애기 하나, 육신의 성장도 애기 하나 키울 때 몇 년 걸려요. 그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언제 큰지 모르게 계속 인격 대 인격.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짐승들은 밥을 먹고 살지만 사람도 물론 밥을 먹여야 되지. 근데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사랑을 안 먹으면 늙어버리는 거예요. 못 살아요. 말씀의 사랑. 이 만남과 만나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진심이구나. 그것을 제자들은 알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하는데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걸 제자들은 알았다. 이분 내가 목숨 걸만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목숨 못 걸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가슴 치면서 울었던 거예요. 가슴 치면서 우니까 그 통해하는 심령의 성령이 오시니까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가슴을 치지 않으면, 통해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막 내 가슴을 찢으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해라.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가슴 찢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공갈치고 가서 내가 잘했다고 미소 짓는 거예요. 절대 가슴 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훈련이란 뭐냐? 훈련은 반복해서 얻는 지식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수영이 처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철학을 아느뇨, 역사학을 아느뇨, 그 다음에 문학을 아느뇨. 저는 수영할 줄 압니다. 그 수영이 훈련으로 된 거예요. 그죠? 수영은 훈련으로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체험적인. 자, 그러면 훈련이란 반복하여 얻은 지식이다. 훈련으로 습득한 것에 대한 예를 3가지 이상 들어봐라. 첫 번째는 수영. 수영,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자전거 타기. 예, 자전거 이론을 아무리 잘 배워도 안 돼요. 그냥 타면서 넘어지고 무릎 깨지면서 붙잡아주면서 계속 그 자전거 타기. 또 운전하기. 예, 장롱면허가 왜 나와요? 훈련을 안 받아서 아무리 면허증 10개 가지고 있어도 운전 못해요. 덜덜덜 떨죠. 예,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심지어요, 젓가락질도 훈련 안 하면 못해요. 넥타이 매는 거 이거 쉬운지 압니까? 이거요, 말로 해서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딱 그냥 자동적으로 어디쯤 놓으면 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훈련 안 되면 가르쳐줘도 어떻게 하면 요만큼 나왔다, 어느 큼 이렇게 짧았다가 거꾸로 됐다 다 그러는 거 안 돼요. 훈련. 이런 게 훈련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거의 다 모든 것은 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 알아보는 거, 그거요, 한 번에 됩니까? 아기가 엄마 알아보는 거요, 그거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받아봐서. 지금 아기 있는데 아기 놓고 엄마가 그냥 떨어져 있어봐요. 10년 후에 알아요? 몰라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사랑을 경험하고 받고 또 받으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운동하는 거. 예,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조그마한 운동도 다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거의 훈련이. 여러분들이 화장하는 것도요, 훈련을 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하나 하는 것, 이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속에는 다 훈련이 배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도 훈련으로 됩니다. 그냥 섬겨보자 해도 안 섬겨져요. 부엌에 가서 일을 해보고 다른 사람 등 밀어줘보고 그러면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섬겨줘야지. 그때 미국에서 전화가 갑자기 밤에 1시쯤 전화 왔어요. 막 울어요. 가지고는 30명인가를 연구원들이 이제 로키드 항공사, 여기 이제 우리 항공사에 있던 연구원 형제가 그리 갔어요. 하고 전도하려고 30명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 놓고 간 다음에 설거지를 30명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0명 먹고 잘했다고 고맙다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화로 울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사랑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겠다고. 예.
30명 거를 닦으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섬김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은 안 된다고요. 몸에 배워야 돼요. 근데 몸에 배이는 것은 사실은 다 힘드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공부하는 건 쉽지만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는 것은 어려워요. 군인 가면 자녀들이 왜 여러분들이 걱정해요? 훈련 받는 게 힘들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학교 가면 걱정 덜 해요. 근데 군인 가면 걱정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 다 훈련으로 된 겁니다. 심지어 우리 기도 생활도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예, 기도 생활도, 감사를 드리는 것도, 헌금 생활도 전부 다 훈련 드리는 거예요. 한 번 헌금해갖고 헌금 잘 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것도요, 처음에 드릴 때는 무지무지 아까워요. 그죠? 아까워요. 근데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어도 맞아, 하나님 먼저, 이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쓸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쓸 것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들 다 돈 모자라죠.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돈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훈련이 되면 힘들어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도 뭐 돈이 많아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돈이 처음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금 주거나 많이 주거나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 들어오면 무조건 헌금이에요. 어떤 거 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50만을 주든 100만을 주든 일단은 헌금이에요. 선하니까 아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헌금이 먼저 딱 그냥.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딸은 자기만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한다 그랬죠. 이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의 훈련, 모든 것은 다 훈련으로 되어 있고 이 훈련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훈련이 잘 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훈련이 힘들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 훈련이 행복해요. 훈련.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런 관계였다.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자, 그리고 9절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섬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기도로 표현되어졌다. 내가 섬긴다. 난 누구를 섬겨.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기도해 줬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사람들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제자들한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러 가면 다 잠버자네. 기도 좀 하자면 다 잠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자. 그럼 혼자 기도하다 야 기도 좀 같이 하자. 또 깨워주면 예 해놓고 다 자 또. 그래도 함께 기도했다. 예수님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섬기는 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팀이었다 이 말. 가서 졸아도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코 골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끔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속 덜 상했지. 딱 붙어서 기도했으면 코곤이라고 예수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팀이었다. 그래서 같은 팀이니까 서로 이렇게 동지애로 같이 기도한 사람들끼리는요, 우리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지애로 딱 뭉쳐져 있어요. 그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팀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들 15절 보면 하나님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세요. 17절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가서 사역할 텐데 20절에 어떻게 사역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 말 보면 진짜 가슴 뿌듯해요. 내가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제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기는요, 이놈 베드로 지금 기도하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도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새벽에 지금 제자들 베드로가 도망갈 거예요. 지금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마지막 밤이에요.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쟤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다 도망갈 사람들이지만 나는 쟤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 없으면 저런 놈을 내가 제자라고 알고 데리고 왔습니까? 지금까지 저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런 싸가지 없는 정말 내 마음 조금도 몰라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저들은 내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난 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베드로를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변화될지 그걸 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형편이 없어. 그러나 이는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해낼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꿈꾸고 있어요. 자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 도망갈 거지만, 내 눈앞에서 도망갈 거지만, 그러나 쟤는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나는 쟤가 자랑이다, 내 자랑이다, 이거 내 자랑. 미래에 되어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다. 부족하더라도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일을 맡길 줄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 잘해요? 베드로가 일 잘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베드로한테 하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설교할 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 많이 모여들었어요? 아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3,000명이 막 하루에 회개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기록 보세요. 따라다녔지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스데반은 3,000개 돌멩이를 맞았다는 말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금 일을 맡겨놓으면 차라리 너 하지마, 내가 할게. 그냥 이게 더 그냥 속이 편해. 그런데도 꼭 참고 그래 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게 섬김의 리더십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시어머니들 며느리 밥하라고, 야 내가 할게, 내가 부엌에서 저기 젊은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그러고, 내가 할게, 그냥 나와. 김장할 때도 내가 소금 넣을게도 나와. 답답해서 못 있죠. 좀 참고 내가 하면 더 잘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유임해 주는 거죠. 이게 섬김, 이 행동이, 이 리더십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섬김. 지금 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해서 이런 게 섬김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하라고 하고 제자들한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손 딱 잡아주고 너 목자해라, 목자해라. 안 거기는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스스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목자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목자는 정말 하고 싶은데 도저히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자기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해. 너 해야지, 할 수 있어 하고, 그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뜻이에요. 좀 해라. 예수님의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보면서 믿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12절 시작. 예, 그들이 뭘 지켰어요? 그들을 누가 지켰어요? 그들이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했고, 그들을 보호하였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안다. 양을 사랑한다. 선한 목자는 심지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게 십자가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너네들 나를 따라오너라.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는 연습을 통해서 목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맡긴, 주님께서 저에게 맡긴 새로운 리더십이고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게 인생 살면서 집중해야 할 영역이라고.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집중해야 할 영역. 주님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요 희망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삽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몇 사람만 리더로 부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목자로, 리더로, 제자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섬김의 리더십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뭐 좀 쓰려고 했는데 이거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썼네.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나도. 근데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목자의 삶을 소망하고, 저거 왜 써놨는지 제가 지금 요새는 저걸 왜 써놨을까, 사람들이 저 읽지도 않는 것 같아. 목자가 되고 목장을 개척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자. 처음 제가 오면서 써놓은 건데 어쩔 때는 좀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부끄러워졌어. 오늘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5분 한 사람 한 사람 물으면서 목자 해야 되어지니까 2분만 한다고 하더라. 2분만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거 순종 안 하면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투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늘 나타내며 그 눈동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을 찾아내며 그렇게 영혼을 섬기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양을 섬기는, 양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